오늘 우리 교실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드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로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막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번 주가 참 특별히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배에 사모하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 역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850대 1 상대해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단언컨대 당대에 정말로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분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구약의 대표로 여러분 누가 보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이 구약에서도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참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영적 침체의 늪에 빠졌다면 이 평범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침체를 겪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으면 하물며 여러분 우리일까 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엘리야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금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다음에 영적 침체에 빠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집회 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항상 침체는요, 오히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날 때가 많아요. 어제 내가 말씀이 은혜 받았는데 오늘 꼬꾸라질 때가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으로 영적 침체는 우리들에게 예기치 않는 손님으로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언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또 어떻게 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구정을 지나서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귀 기울여서 언제 영적 침체가 오고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영적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 침체가 아닌 영적 성장 이루어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감정보다, 지금 내가 처한 이 감정보다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감정보다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본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10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때 엘리야의 감정은 어떤 감정인 것 같습니까? 엘리야의 주관적인 감정은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엘리야의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이 사실보다 얼마 전에 바알과 아세라 이 850대 1로 싸워서, 여러분 우리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2대 1로 싸워서도 이기기 힘들걸요. 근데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이 사실보다 이세벨 왕후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노리려 한다는 이 상황,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자신의 이 주관적인 이 감정에 매몰돼 버려서 승리한 이 사실보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말 때문에 실패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엘리야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이세벨 왕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어떤 말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한 사람의 말에 감정의 지배를 받아 쉽게 낙심해 버려요. 쉽게 말해서 멘탈이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당신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한두 사람은 뭐 나를 비판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 있겠죠.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는요, 그 한 사람의 말에요,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몇 사람, 좀 더 많으면 몇 사람, 아니면 그 한 사람 말에, 거기에 감정이 흔들려 버려가지고, 울고, 낙심하고, 나는 실패자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에 내 모든 감정이 지배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가 사실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놀랐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엘리야 선지자가, 물론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보통 여자는 아니죠. 그냥 한 사람은 아닙니다. 엘리야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악한 여인이었고, 그런 여인이니까 엘리야는 더 그랬을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이 이세벨의 이 여자의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해 버렸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살해 협박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사실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겪는 뭐 몇몇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거예요. 내일 죽이겠다. 자객을 보내서 내가 내일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겠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10절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통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에게 찾아온 감정의 문제이지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는 분명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실은 어떤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훔쳐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 남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사실을 외면한 채 그 이세벨 한 여자의 말만 듣고 그 주관적인 감정에 흔들려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나 죽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사실을 가르쳐 줬는데 니만이 남아있는 게 아니다. 몇 명 남았다 그랬어요? 7천. 여러분 7,0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수로 따지면 뭐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에 비해서는 여러분 7,000명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대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 망한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계교회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7,000명의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연약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무너져 버린지 몰라요. 그러나 이 나라에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우리는 늘 나를 공경하고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무너져 버려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팩트를 말했잖아요. 하나님 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만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세운교회 이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말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혹은 몇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신분이 도대체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신분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한두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에요. 저는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나를 정말 의미하고 하는 그 가짜는 말에 흔들지 마세요. 믿습니까? 저는 가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내 귀에 사람들의 말이 들릴 겁니다. 당연히 들리겠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우리가 뭐라고, 엘리야도 들렸는데 우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우리의 귀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실족해 하는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히려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그런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 내 옆에 성도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한 사람의 말에.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옆에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도 여러분 권사님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요즘 젊은 집사님 보면은 연약한 모습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서 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저는 요즘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의 기준으로 봐서도 왜 하나님 믿었으면 좀 제대로 믿지. 예배도 잘 나오고 좀 그러지.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예전처럼 예배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수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에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도 진짜 잔소리도 하고 싶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 나 같으면 예배 나오고 싶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나오냐, 예배,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권사님들 특별히 연약한 정말 젊은 집사들 보일 거예요. 그럴지라도 잘한다 하시고 이쁘다 하시고 그 연약하지만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따뜻하게 그때 신앙이 고면하면 돼요.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 정말 한 사람을 세우는, 한 사람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그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감정보다 뭐에 주목하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 사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흔들릴 수 있지만, 저도 여러분 몇몇 사람이 저를 흔들면 저도 감정이 흔들려요. 근데 그 흔들린 그 감정보다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라? 사실에 주목하자. 어떤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세움교회는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7,000명. 7,000명.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몇몇 사람이 나를 흔들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흔들 거예요. 그때 그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멘탈 붙잡고 사실에 주목하세요. 어떤 사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어떤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 여러분 적어도 없으면 없어도 우리 식구는 나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자는 겁니다. 힘들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힘듭니다. 그럼 제가 그냥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힘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힘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라고 기도할 것이고 저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엘리야도 빠졌는데 제가 안 빠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힘주시면 저도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영적 침체에 빠지면 목사님!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오늘 설교 좀 프리하게 하게 편하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 뭐죠 그거?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향하여서 그렇게 노래해 준다면 내가 힘을 내어서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그렇게 힘 주자고요. 믿습니까? 서로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들어주는. 여러분 제가 놀이기구 중에 좋아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시소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소는 어떻게 노는 겁니까? 서로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반대편 친구가 어떻게 되죠? 높아져요. 저는 그 시소가 그래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높여주십시다. 힘 주십시다. 성도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된다면 우리는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성도의 손잡고도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지만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 빠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바로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찾아와 로뎀나무 아래 자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 맛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가와 어루만져 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그의 육체에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육체가 흔들리면 우리 영혼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몸이 갑자기 아프면 마음까지 흔들려버리고 결국엔 신앙까지 흔들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체가 강건해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 사랑하는 장로 가룟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요한 사도가 가룟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때 가룟가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다면 일단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함을 여러분 믿고 누가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밥도 사주고 할렐루야 커피도 사주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맛난 음식을 주면서 먹어라 힘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 있으면 내가 오늘 밥 한번 살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의 육체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셨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분은 언제나 칠까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죠? 계속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큰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았죠? 어떤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이 말은요 정말 따뜻한 말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바람 가운데 말씀하지 않았어요. 큰 지진 가운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불 가운데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그 음성은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커야지 들릴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랬으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큰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큰 지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큰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엘리야는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재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바람이 부는 것처럼,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불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정말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사람들은요, 큰 바람 가운데, 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 옛날 우리 신앙의 종교교육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서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종교교육자들은요, 칼빈, 루터, 그 모든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음성입니까?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 옛날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또 영적 침체에 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엘리야가 우리가 오늘 말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갑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임재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말씀으로 새 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을 들여야지만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람 가운데, 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돌아갈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내일 곧바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다. 내 감정보다 뭐에 주목하자? 사실에 주목하자. 어떤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에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무엇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 귀에 수많은 말들이 들릴 거예요. 심지어 비판도 들릴 것이고, 잔소리도 들릴 것이고, 또 모함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귀 막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 넘어지더라도, 잠깐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일어서면 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쓰러져서 그냥 엎어져 있지 말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 다시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목적지에 다다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해요. 저는 정말로 그걸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보폭이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밖에 못 갈지라도요. 나아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람 말에 여러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내 감정보다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여서 멘탈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들이 무슨 우울증이고 뭐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멘탈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침체에서 빠져나가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 추운 이 밤 정말 주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